창세기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복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손과 관련된 후손과 관련된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이후에 이 말은 14장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온 소돔 백성들과 또 조카 롯을 구해온 그돌라오멜로부터 구해온 그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아마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두려워했는가 하면 앞장에 나온 대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4개 연합국을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318명 적은 숫자를 데려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과 또 많은 사람들을 재물을 다 구출해 왔거든요. 벌집을 건드린 거죠. 야, 큰일 났다 이거. 저 강력한 저 나라 군대를 왕을 건드렸으니 어떡하냐 이제. 막 조카가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가서 구출해 왔는데 막상 구출하고 나오니까 보복이 두려운 거죠. 야, 뒤쫓아오면 어떡하나. 다시 재정비해서 공격해오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너를 지켜주는 방패다. 걱정하지 마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상급이라고요? 아니 하나님, 상급 줘봐야 저 소용없어요. 저 자식이 없거든요. 그 상급 줘봤자 저 죽으면 끝나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식 준다 그래 놓고 무슨 큰 민족 만들어 준다 그래 놓고 자식도 안 주시고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상급 준다 그러니까 뭘 주려고 하는데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여기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입니다. 종. 엘리에셀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식이 없는데 상급 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급 가져갈 자식도 없습니다. 무엇을 주든지 소용없습니다.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여기 있는 이 종,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종이 다 가져갈 겁니다. 이 종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 무슨 상급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자식을 먼저 주셔야지 무슨 상급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엘레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봐라. 셀 수 있냐?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믿으니 의로 여겼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훗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이삭을 바치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신앙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땅,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냈다. 그러자 이 땅을 준다고요? 제가 그걸 뭘로 확인합니까? 아니 말씀만 갖고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해놓고 자식도 안 주고 무슨 큰 민족 이룬다 그러고 이렇게 막 이리저리 쫓겨다니게 해놓고 이 땅을 준다 그러고 뭔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확실한 증자를 보여주십시오. 무엇으로 알리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자 이제 너는 재물을 갖다가 중간을 쪼개어서 마주대하여 놔라.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러 재물이 나오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반을 쪼개서 마주대해 놓고 새는 쪼개지 않고 그대로 그냥 놔뒀다. 이 솔개가 냄새를 맡고 오니까 솔개는 쫓아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지요. 자손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뭘로 확인합니까? 했더니 의식을 진행합니다. 짐승을 반쪽에서 마주 보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해질 때 깊은 잠이 임했을 때 나타나셔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인지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 이방 너희 자손들이 섬기는 그 이방인들이 400년 동안이나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 것이며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입애굽, 출애굽
애굽에 들어가는 갈 일, 애굽에서 나올 일. 그래서 입애굽 그리고 출애굽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고 이 땅을 후손에게 줄 것이 확실하다고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그 시기는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그 시기는 이 아모리 사람들 그들이 죄가 가득 차게 되면 그때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탄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불길이 지나간 거죠.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세우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고대에 언약식을 할 때 뭐 두 집단이나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고 언약식을 체결할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재물을 가져다가 새는 그대로 두더라도 짐승은 이제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마주 대해 놓고 그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이 둘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지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깨든지 언약이 깨지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거죠.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제물을 갖다가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둘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흔히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결혼식이 그런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은 신랑 편, 한쪽은 신부 측 이렇게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죠. 그것은 우리의 이 약속이 깨지면 우리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몸이 되었다가 갈라지는 거니까 반으로 쪼개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확실히 지키겠다. 약속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언약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짐승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 마주 대해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지나가지를 못하고 하나님만 지나가는데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 17절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횃불을 통해서 지나가는 형식을 갖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대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약속을 맺는데 대등하게 약속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고 사람은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예하고 받는 것이지 뭐 하나님과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이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왕에 자식 주실 거 뭐 쌍둥이로 주시면 안 될까요? 뭐 하면서 막 협상을 하고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면 사람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언약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냥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뭐 그냥 맛만 보면 안 될까요? 뭐 반 이상 먹으면 벌 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협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사람은 그냥 그 언약을 받는 거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형식을 갖추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탄하고 또 이렇게 낭망하는 그런 그런 행동을 보고도 내버려 두십니다. 이미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약속하죠. 그를 축복하겠다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자손을 주겠다, 또 뭐 땅을 주겠다,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지 않습니다. 너 내 말을 못 믿냐? 내가 몇 번 얘기 안 알아듣겠냐? 이런 식으로 꾸짖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갈대우르스 나올 때 75세고 또 10년이 다 지나가고 85세, 90세, 100세에 낳잖아요. 25년 동안이나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나 사레의 나이나 나이로 볼 때에도 불가능한 일이죠. 자식이 있을 거라고는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나이로 볼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긴가민가 할 때에 그를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죠. 분명히 내 자식을 주겠다.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언약식까지 체결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긴가민가 하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것 같다가도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의심하고 낭망하는 우리의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을 못 믿겠느냐?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에게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 말을 이렇게 확실하게 지키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